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요. 당장 먹기는 힘들지만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쓴 약이라고 한다면 쓴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들려줄 진정한 어른이 간절해지는데요. 한평생 실천하는 지성으로 사회 변화에 앞장서 오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완상 장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호칭을 교수님, 장로님, 장관님 사실 그 호칭을 할 만한 너무나 바쁜 인생들을 살아오셨는데요. 그래도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바삐 사셨는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도 지내셨고요. 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지내셨고요.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지내셨고요. 상지대학교하고 한성대학교에서는 총장을 또 역임하시기도 하셨고요. 은퇴하시고도 아마 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도 바쁘시죠? 예,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한 거의 80년, 만 80년 이상, 이게 나이가 이제 곧 90이 되니까. 88세 넘어가셨죠? 88세 이제 지금 미수를 지나고 있는데 이걸 지나면서 우리의 역사적인 삶은 왜 제자리 걸음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뭐 여러 가지 화려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요즘 저는 그 정치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에 큰 역할을 하셨죠. 그러니까 처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진전 못 시킨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세대를 보면 왜 함석훈 선생님이 역사는 나선형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뒤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던 걸 제가 글로 봤는데 요즘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후퇴하는 듯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역사가 보면서 후퇴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사관이 의심스러울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 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통일, 독립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또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모습들도 보고 이런 상황들 보시면서 아까 정치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지셨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그 역사를 진전시키는 자리가 내가 신나게 일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자리 걸음하거나 아니면 후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그 국가의 그 가장 공공적인 요직에 임명받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옛날에는 그런 말을 얼굴 붉히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는 말 못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역사가 까꿀로 가도 보통 까꿀로 가는 게 아니고 의인들이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야, 우리들이 살아온 게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이 돼요. 아니, 선생님이 살아오신 그 날들에 대한 저는 그 확신은 후학으로서 너무 크게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모신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후퇴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뭔가 이렇게 끌고 예수님의 소망의 빛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는데 오히려 후퇴하는 데에 동참하는 그런 또 모습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부분들을 한번 선생님하고 짚어보고 싶습니다. 백 교수 말씀하시는 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 교회가 그냥 심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 병을 진단하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건 해방자 하나님이신데, 해방자 하나님을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성육신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애헴하면서 이렇게 대접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낮고 천한 사람들, 특별히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현장으로 내려와서 그게 이제 저 출애굽의 그 구약의 출애굽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너희의 고통을 들었다. 예, 그렇지. 그 사람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하나님 보았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듣고 보시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끌어내시고, 내려가셔서 예.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한 영원한 말씀으로서의 그 힘이 구체적인 억울한 잘못된 역사의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용기 주고 그들에게 희망 주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새로운 창조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징벌했어요. 한국 교회는 없어요. 역사의 하나님이셨는데 역사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지. 역사의 예. 하나님이 이제 네. 그런 하나님이죠. 예. 그런데 그 인카네이션의 하나님의 뜻을 주일학교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교회에서 배우지를 못하니까 관념적으로만 남아있지 그런 출애굽의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에서 느끼면서 함께 일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그 대통령께서 그걸 맡아서 일을 좀 해보라. 그래서 한 2년 한 반 정도 했습니다. 할 때 내가 느낀 것은 그때 기독교 들어와서 불과 별로 얼마 안 됐는데도 그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3.1운동의 지도층의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시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그 일본 사람들의 총칼에 희생당해서 피 흘린 죽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기독교 평신도였어요. 네네. 그런 걸 보면서 불과 100년 지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런 역사에 참여하는 인카네이션의 하나님과 그 인카네이션 하나님을 한 단계 더 깊이 인카네이션 하면은 케노시스가 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새 존재가 되도록 초청해 주시는데 그것이 내가 그 위원장 대통령 직속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 선구자적인 희생적인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없어. 네. 근데 사실 지금도 볼 수 없지만 거슬러 가시면 사실 선생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국 근현대사에선 정말 질곡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해방부터 분단까지 거기에서 정말 한국 기독교가 정말 역사의 종교로서 할 일이 많았을 텐데, 예. 근데 그때 참. 그걸 생각하면 가슴 아프게요. 예.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으로 보느냐 해방을 보느냐 지금 논쟁을 별로 도움 안 되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해방도 아니고 광복도 아니에요. 분단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바로 분단으로 곧바로. 이어져서 분단이 어설프게 이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그 몇 년간 서로 동족을 죽이면서 남과 북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쟁취했던 세력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도 있었고 일반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체로 남북이 다 같이 이때까지 분단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온 세력들이 남북의 각 정치 엘리트가 됐단 말이죠. 주류가 되고 표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집권 세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인카네이션의 하나님도 모르고 철저한 비움을 통한 사랑의 실천, 선제적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영어로 preventive attack가 아니고 preventive love를 통한 그 사랑이 정말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그걸 안 가르쳤어요. 죽으면은 천당 가는 걸 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축복을 가장 큰 축복이라 그러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풍요로운 거. 부자가 되고 예. 경제적인 성취감을 이룩하고 뭐 그런 것에 역점을 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도 없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도 없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은 저도 나이가 이제 꽤 들어가지고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부활의 참뜻을 이제 늘 매일매일 조금씩 깨닫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에 에필로그가 있더라고. 나도 책을 여러 권 쓰면서 에필로그 쓸 때마다 내가 저자로서 그 에필로그 전에 모든 그 내용에서 담지 못한 것, 굉장히 중요한 내 삶의 요소를 빠져먹은 것들을 아주 스냅샷 같이 해서 담아 넣으시죠. 예. 그 에필로그로 쓰는데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에필로그가 있더라고. 이 에필로그에 나오는 마지막 장 20장, 21장 그게 진짜 복음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부활한 예수가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부활의 예수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가 3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왜 자꾸 물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vulnerable 너무 취약한 상처받기 쉬운 이 내 어린 양들을 돌보고 먹이라.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강도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하고 동창도 아니고 동네 사람도 아니고 같은 교인도 아니지만은 그 돌보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의 끝에 에필로그에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상처받기 쉬운 약한 어린 양을 돌보라. 먹여라. 이게 진짜 목민심서보다도 더 목민심서다운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의 마음이고 그것이 케노시스의 진짜란 말이죠.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아까 왜 어택이라는 단어랑 러브라는 단어를 그렇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분단 이후부터 참 개신교가 상처받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공격력만 보였던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과 본성을 전혀 그 핵심을 한국교회가 안 가르치고 죽어서 천당 가라.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서 부자 되라. 이것만 가르치니까 교회가 커지고 발전을 하는데 특히 자본주의 세대에서는 발전을 하는데 이거의 교회가 게다가 영육을 분리시켜서 그야말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구원받고 것처럼 육체는 시시하게 보는 것 이게 이제 도키티즘의 유혹이란 말이죠. 가현적인 그렇죠. 어떤 근데 한국에도 도키티즘적인 유혹에 빠진 지식인들이 많아서 머리만 크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그렇게 있을 되는 것 거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패션 나라티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얘기,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이죠. 사복음 중에도 요한복음까지 넣어서 사복음 중에도 패션 나라티브는 다 있어요. 그 탄생 이야기는 두 군데밖에 없지만은 그만큼 패션 나라티브가 탄생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데 그걸 안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 혐오주의가 기독교 신자로서 더 가지게 되는 걸 보고서 참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저는 선생님이 부끄러우실 부분이 아니라 사실 저나 이제 제 세대가 참 부끄러운 문제인데 그렇게 선생님 때는 그렇게 모임을 가지시고 힘을 합치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활동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못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 이렇게 계속 미수까지 장수하신 건 사실 살아 계실 때 평화 통일을 보시고 싶은 염원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통일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께서 초대 통일원 원장도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을 고민도 하시고 실천도 하신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서 우리 청년들한테 특히 기독 청년들한테 왜 평화 통일이 필요한지를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시겠어요? 왜 통일이 필요한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 가운데 간혹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느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뭐 우리 따로따로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지는 몰라도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분단이 고착된 데는 우리 뜻하고 관계없이 세계 패권 국가들의 그 세계 권력 재편 과정에서 서로 유리한 그 판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패권 국가들의 그 노름에서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족을 그렇게 빨개를 몰아서 죽이고 그렇게 이래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혐오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래서 로마서 그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논리가 이런 것 같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어라.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이제 대화처럼 옮긴다면 복수하고 싶지. 네가 당했으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왜 복수 안 하고 싶겠니? 복수하고 싶지. 그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맡겨. 너희는 하나님은 그런 설거지를 해주실 분이야. 네. 너희들이 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그런 억울한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사랑을 베풀어라.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기독교적인 신앙의 기저에서 햇볕 정책이라는 것도 햇볕 정책도 이제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와이스 대통령 때 이제 햇볕 정책이란 거를 이제 신문 어느 언론 기자하고 이제 그 부장하고 대화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그 이솝 우화에서 강풍하고 이제 햇님 그 내기를 하잖아요. 네네. 내기할 때 따뜻한 햇빛을 비추어서 옷을 벗기는 쪽이 이게 햇빛 정책이고 강풍을 통해서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는 거는 이제 그 전쟁 논리인데 결국은 따뜻한 햇빛이 옷을 스스로 벗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으로 하여금 스스로 악을 청산하게 하는 그 고단수의 그 효과를 내는 것이 예수의 방법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가르쳐야지. 젊은 세대에게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가르쳐야죠.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죠.
그런 건 안 가르치고 야 너들 교회 열심히 나가서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은 천당 간다. 그리고 너 좋은 대학 간다. 그리고 좋은 사업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다. 백교수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다시 되살려내야 해요. 부활의 예수는 죽어서 또 이기적인 세계 교회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부활의 예수가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다. 이거 되살려내야 돼.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 같고요. 교회 안에 교인들도 아는 것 같아요. 점점 요즘에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인 수가 정말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한 1, 2년 사이에 한 15만 명 정도 그 주류 교단에서도 쭉쭉 빠져나가고 있고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중에도 너희들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그 수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광적으로 그게 광적인 신자가 되는 내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으면 응. 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관심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수와 별도로 그 지금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고 또 이렇게 다시 부활의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한국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광나루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박창환 목사님이신가? 아, 네네, 예. 그분을 내가 미국에서 뿌리 뽑힌 생활을 할 때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하고 나서 박창환 목사님이 또 그 지역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광나루 신학교 출신들이 선생님 오셨다고 이제 한번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나도 초청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박창환 목사님이 아주 참 어른다우신 이야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네들 여기 와서 목회를 하는데 수고 많이 하는데 그래 이제 제자들에게 그래 김 목사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는 아주 신나서 네. 한 400~500명 됩니다. 그리고 한 20~30명밖에 안 되고 이런 데는 작은 교회 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진 것처럼 이 목사님 저 아직 잘하지 못하고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하고서 몇 명이나 모여요. 한 20~30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목사에게 제자에게 묻더라고. 그래, 근데 그 김 목사는 그 많은 교인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그냥 목사는 양들의 이름을 어린 양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네.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탁월한 지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름 하나 다 기억할 수 있으면은 그럼 1000명도 10,000명도 하라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그게 잘 안 주시는데 그러면은 보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다면은 그저 자기가 기억해서 매일 새벽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억할 만한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 밤새껏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지니까 153마리가 맞는. 예, 153마리. 그 의미가 그렇구나.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거야. 153명 정도 같으면은 외워서 좀. 그러니까 이게 메가처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술적 유혹이야. 근데 그런 교회일수록 인카네이션과 케노시스의 참뜻을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거구 쪽으로 가는 거죠. 가기 쉬운 거지요. 그 유혹에 약해지는 거지. 쭉 실천과 가르침으로 선생님께서 쭉 계속 얘기해 주신 내용을 정말 짧게 듣다 보니까요. 결국은 역사 속에서
그렇지. 몸으로 이렇게 인카네이트 돼 있는 신앙을 꼭 가져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지 말고 자기를 비워서 예, 케노시스 하는 예, 그런 사랑의 예, 네. 신앙인이 되어라 이 얘기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이가 이제 들수록 철이 나가서 내가 왜 90 가까이 살면서 이것까지 못 깨달았을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기쁨이 있다고 아직도 인지 능력은 떨어지지만은 EQ 그렇지 EQ 공감 그 능력. 공감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시켜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늘 청년이세요. 그러니까 계속 새롭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 깨달음을 얻어 가시니까요. 선생님 모시고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시간 제약도 있고. 네, 네. 아,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희망을 여전히 가질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갖는다면 어떤 근거로 저희가 아니, 희망할 수 희망이라고 하는 있을까요? 자체가 절망이 있어야만이 가질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어 뜻 그러니까 자체가. 지금 절망 상태가 예. 굉장히 깊으니까 가질 수 있죠. 제가 가장 절망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 김대중 내려놓은 사건에 연관돼 가지고 밤 11시에 이제 네 사람의 중앙정부 사람에 의해서 이제 연행돼서 남산 지하 2층에서 신문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서대문 구치소로 이제 이감이 됐죠. 군사 재판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그 교도관이 서대문 교도관이 27살 먹은 잘생긴 남자였다고. 아, 선생님 같이 총각, 계셨던 곳에. 총각인데 예, 가끔 철장에서 나보고 뭐 한 교수님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늘 웃으시고 감옥 안에서요. 감옥 안에서 그렇게 즐겁습니까? 책도 피크닉 온 것처럼 읽으시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묻길래 그래 당신은 이제 나이가 보니까 20대 후반 같은데 당신은 기쁘지 않소?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어떤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이제 연애를 하고 하는데. 있는데 연애를 예. 하는데 제일 겁나는 게 당신 직업이 뭐냐 아, 직업. 네네. 물어서 간수다 그러면 달아날 것 같아서 조마조마해서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혜를 하나 줄 테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 당신 뭐하냐 공무원이나 그래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다. 맞죠. 그러면 무슨 부처냐 법무부라 그래라 법무부. 법무부 부서상. 네. 그렇지. 법무부 소관 형무소가 다 법무부 소관이에요. 예. 그러면서 친해지셨겠어요? 그래서 예. 이제 나중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서대문 형무소 교도관이다. 네. 그래서 싫다고 차면은 그런 여자 데리고 살 필요가 없는 거야. 당신을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수단으로 보고서 뭐 조건 같은 또 걸로만. 예. 얼굴도 잘생기고 하니까 뭐 네, 그런 조건 보고서 산 건데 예,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럼 선생님은 뭐가 기뻐서 여기서 늘 노래를 흥얼거립니까? 그래서 그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러니까 당신은 희망이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간수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저 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씨로부터 차일까 봐서 겁을 먹고 내가 서대문 형무소 있다는 걸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느낀 게 말이지. 그리고 휙 가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데카르트의 고기도 에르고스미 틀렸다는 걸 알았어. 어떻게 바꿔야 I think 될까요? therefore I am 아니가 I hope therefore I am. 나는 희망한다. 내가 희망을 갖고 있다. 지금 내 꼬라지는 이렇지만은
난 이 참담한 이 꼬라지를 이겨낼 수 있는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나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여기 있다가 뭐 며칠 있으면 또 나가실 텐데 나가면 또 뭐 더 신나게 더 유명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맞긴 맞구나. 나에게 몸은 부자유하게 이렇게 가둬두고 내 자유를 빼앗았다 하더라도 내 희망을 못 빼앗을 거예요. I hope therefore I am이야. 희망하기 때문에 희망이기 존재하시는. 때문에 존재하는 예. 거야. 저 큰 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화를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저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늘 희망해야 한다는 그렇죠.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실천하는 지성이자 이 시대의 원록, 전 한국 적십자사 총재이신 한완상 장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향한 아낌없는 조언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예수 따르미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완상 장로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